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묘지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창조의 원리와 율법에 의롭고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다시 태어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시 태어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이미 부활한 자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 내 안과 밖에 죽어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의 죽음을 경험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죽어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기도를 통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시작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어떤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역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직업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비유는 무엇일까요?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그 승리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 승리 안에서 내 안에 주어진 나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그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경계하기보다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비슷한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에이 다 그런데 뭐 하며 대충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모습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휴전 상태에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안이하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영적인 전투가 한창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일하고 무감각한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기도의 마지막 간구에 해당되는 주님이 주신 경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는 관계의 기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뻗는 우리의 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앞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험 좀 빼주세요. 왜 하나님에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잘못된 오해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함정 파놓고 우리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매우 편협한 분으로 여깁니다. 복 주는 데는 인색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후에 충족하지 못하면 복을 안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고요. 기복 신앙을 하나님과 혼합하여서 얻게 되는 토속 신앙의 그런 잘못된 연결점입니다. 그 기복 신앙은 뭐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를 열심히 헌신하고 바치면 신이 거기에 좋아가지고 내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고 좀 모자라고 현찮으면 신이 매정하게 고난을 주고, 이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기복 무속으로 인해서 지금 병을 앓고 있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무속입니다. 근데 무속을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이 그 무속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까지 해야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끝까지 가야죠.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탄핵당해서 완전히 패가망신 직전입니다. 근데 이 무속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서 괴로움을 겪는다는 생각. 근데 이것은 결단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를 소극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지 시험을 요리조리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이건 좀 비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소극적이나 도망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 테스트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다윗을 테스트하고 솔로몬을 테스트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나도 테스트를 하신다. 나도 시험하신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은 다 누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도전을 하고 우리가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의 큰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이것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의미를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에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될까요? 15절에 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시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혹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 말씀도 거기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옵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을 뜻해요.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것에 유혹받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어떤 조건을 내주면 우리 내면의 욕심이 거기에 반응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이 인내랑 같은 단어인데요. 마음속에 시험이 생겼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험을 견뎌낼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 그것을 견뎌낼 때, 인내할 때. 근데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 그러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참아.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화내고 분노하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인내력을 발휘하는 사람.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시험을 품는 겁니다. 유혹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닭이 알을 품듯이 욕심을 끌어안고 유혹이 될 때까지 키웁니다. 이 유혹은 죄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의 속성, 시험의 과정, 시험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만큼 이 시험, 유혹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 야고보서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이 유혹이 될 때, 한편은 인내하여서 성숙과 생명에 이르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품어서 죄와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의 역학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유혹이 와도 어떤 사람은 통과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뜻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싹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도록? 나에게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까지 이르도록. 그러니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사단마귀가 심판받기 이전이라 그 악이 창궐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 그리고 생활 영적인 양식과 그리고 관계와 영적 전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주를 통해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 풍조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가 세상 풍조를 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거기에 유혹받아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 외부 조건이 우리 마음속 욕심을 부추겨 유혹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 주변의 조건이 내 내면을 자극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들은 늘 세상에 상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그냥 낚싯대를 10개, 20개씩 펼쳐놓고 한 마리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외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머리에 둥지 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 새들은 끊임없이 우리 머리를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시험의 재료는 넘쳐난데 유혹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골방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나눌 때 이 유혹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시험에 대비하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이고요. 어떤 사람도 이 시험과 유혹에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시험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험은 고정 변수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부터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게 뭘까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물에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수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험이 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는 행동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계속 반복하여서 내가 여기 이기 싫은데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우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 등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돈의 위력은 참 대단하죠.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인데요. 그러니 돈에 대한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왜 이 돈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갈까 하는 나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명예는요, 인정 욕구거든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하늘로 올라가다가 또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땅으로 툭 꺼지고 하는 그런 명예욕이 나한테 심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사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또 권력욕이 있는데 권력욕은 내가 누구한테 좌지우지 되는 게 싫어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조종되기 싫으니 누구를 자꾸만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욕구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이 되고요. 또 명예, 누군가 날 인정해줘야 살맛도 나죠. 또 내가 힘이 있어야 또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근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새들이 자꾸만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새가 날아올까? 남자들은 되게 어디에 약할까요? 성적인 것에 약합니다. 뭐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이 없죠. 성적인 것에 이렇게 약해서요. 거기에 대부분 굴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유혹이 올 때 거기에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특정한 유혹이 왔을 때 나를 유혹하고 내가 거기에 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의 유혹에 참 잘 넘어가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유혹이 잘 넘어갈까? 그래서 자꾸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소식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대식가로 살고 있는, 그래서 먹으면서 어떨 때는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살펴봤어요. 유혹의 3단계. 어떻게 유혹이 될까? 첫 번째는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뭐 먹방 프로그램 유튜브라든지 안 그러면 TV 광고 그런 것에서 맛있게 보이는 그러면 처음에는 보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저는 보니까 두 번째 단계를 잘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까지도 안 가고 두 번째 단계 그냥 다 넘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누가 저거 먹을까? 그러면 바로 넘어가요. 누가 먹을까? 아, 치킨 먹을까? 그러면 치킨 바로 시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유혹들, 먹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인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내 안에서의 성격적인 독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를 유혹할 때 어떤 패턴으로 오는지를 잘 파악하면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소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어가는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그 때에 그 집 안주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이 끊임없이 와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유혹이 왔을 때 반드시 인내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마귀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거듭난 회복된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돼요. 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내 자녀들,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그런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어떤 것에 약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 나누기 4번을 하시면서 나랑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약해? 어떤 유혹을 잘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잘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3단계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떨쳐낼 수 있어요. 인내함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면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우월감이 생겨서 안도감도 생기지만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럼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죠. 그래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다가 누가 나를 건드리면 칼로 그냥 찔러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분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내 안에 감정적인 문제도 이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런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잘 경계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이들 실패를 했죠. 돈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많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돈과 권력에 짓눌려 피해받아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거기 교회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구조와 똑같이 권력, 명예,
돈이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셔서 공동체 안쪽의 사람 모두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볼 때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기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국교화하기 이전에 주교들, 교회 지도자들을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왕궁으로 초대했더니 그 주교들이요, 황제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볼품없는 분들이에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고급 세단을 차고 대기업 회장 부럽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또 카톨릭의 교황도 막 하얀 관을 쓰고 멋들어지게 자기를 장식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아주 초라한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왕궁에 가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의복을 보고 그것을 입혀주는 또 그런 배려를 받다 보면 자기들이 그 변질될 것이다 라고 우려해서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참은 걸까요? 유혹을 참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중세 시대 때 이 기독교가 카톨릭이 세계 체계에서 왕권보다 더 강화되는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 사막으로 들어간 교부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노동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급하면서 생활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수도의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 그 유혹에, 세상의 권력을 쥐는 유혹을 내가 탐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을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현대사회는 특이하게도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은 것을 축적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치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견디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주간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